우선 교재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서 6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 두 번째 문단 여기 보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가치로는 특유하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유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가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그런 종교라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도 일반 타 종교가 추종을 불허하는 절대 추종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체계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론 자체가 완벽하고 또 분명한 그런 특유성을, 반대로 일반 철학에서는 가치론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학자마다 다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힘들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진리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학자들의 그냥 심심풀이라고 그렇게 저는 치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유하기 때문에 일반 학문의 가치론과는 달리 탁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생한 성도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법, 의미와 실천이죠. 내 삶의 구체적인 실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중생한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런 삶이 가치론의 진리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확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한 거죠. 다른 어느 학문에서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이거 정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상의 그 지성이라고 말하는 또 최상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물리학 있죠. 물리학, 과학인데 물리학자들은 이제 하다가 안 되고 또 철학도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 만물이 생성해가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그렇게 끼워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인생이 처절한 겁니까? 그냥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우주 만물과 함께 한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그러니까 뭐 의미 찾지 말고 목적도 찾지 말고 가치도 찾지 말고 그게 지금 최근 21세기에 첨단을 걸어가는 학문의 결과입니다. 비참하죠? 그 말만 들어도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즐기자 이거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즐기자. 나는 그냥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그걸 알았으면 바로 알아누웠을 거예요. 괴로워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몸부림치다가 그냥 죽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인간이. 자, 이것이 얼마나 인류 공동의 난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값진 기독교 가치로는 인생의 목적, 방법, 의미, 가치론에 대한 진리대로 그러면 내 삶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곧 인류의 공동 난쟁인 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해답은 어떻게는 각자가 정하는 대로 사는데 왜는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과학도 철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는 묻지 말아라. 대답할 수 없다. 어디에도 그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은 다 각자 좋은 대로 살면 즐거운 대로 살면 된다 이거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게 좋다 해서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래, 이라는 아주 묵직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중생한 성도에게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기독교 가치론이다. 제가 이 강의가 좀 많이 좀 가벼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토론을 통해서 다 섭렵해 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재에 대한 내용은 물론 살피지만은 그 내용 밖에 정말 하고 싶은 그 언저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강의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가치론을 통해 확고한 이건가 저건가 그게 없이 아주 확고한 그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된다. 목적의식이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고 올바른, 그리고 확실한 목적에 따른 올바른 방법, 윤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올바른 방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인생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인생 멋있게 살았다. 참 소중한 시간을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가치론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에 제가 어렴풋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나서 이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팜플렛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조금 쪽교재를. 그래가지고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딱 깨달음이 왔을 때 놓칠까 봐서 우선 얼개를 잡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도 앞서 가신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80이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90이 다 됐거든요. 아마 90 넘어서 가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가치론을 얘기할 때 자기가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가치론이 참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철학적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하면 성경 강론만 들어도 되니까 뭐 쓸 필요 없고 나는 우리 박홍기 교수님을 단단히 믿고 그냥 총교재에 써놓고 갔으니까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책은 집필할 거다 하고 아주 게으름을 부리고 책 쓴다는 건 정말 고충이거든요. 근데 답이 없는데 억지로 쓰려면 또 고충이지만 내용이 있으면 일단 잡으면 또 재미가 있어요. 즐겁고 하나하나 써나갈 때. 그래서 너무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올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영위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실행하며 여기서부터 간다. 이 교회가 완벽히 세워지는 것. 오늘 여기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가치론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연구했으니까 저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고 앉으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가치론이 정리가 안 되면 교회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이 지도자들이 좀 혀를 좀 꼬부려야 되고 그냥 설명할 것도 은근히 한마디 해서 약간 행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치론이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진 사람들은 누가 누구 간섭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지금 제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게 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가치관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서진 자, 그래서 중생한 자라는 얘기거든요. 중생한 자가 가치론이 확실히 서 있으면 박 목사가 목사님 좀 선교 좀 해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 강의하면서 강조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가치관이 선적이 안 됐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선교가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나 선교 헌금 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목사 종례예요. 목사 종로. 목사가 하자는 대로 절절절절. 그래서 내가 이 체제개혁하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놓고는 나중에 얼마 있다가 몇 년 지나서 그냥 반기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알아서 그냥 목사님 체제개혁 하자니까 그동안 몇십 년 목사님 잘 가르치시고 그래서 목사님 믿고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놓쳤구나 싶었어요. 아차.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끈질기게 성경 가르치는 이유가 성경 안 배우려면 공부 안 하려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치관이 꼭 서져야 천국을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자야만이 올바르게 서질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 중간 어떤 통치자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황청은 이게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이 성경대로는 없어야 돼요. 전혀. 나도 하나의 은사자지.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 이 은사자지 내가 여기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협의회 교회 지도자 협의회 처음에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동력자 협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동력자지. 이 중에 키가 좀 크다고 잘생겼다고 학벌이 높다고 올라서서 이게 지배 능력을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에 올라서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박 목사가 전부 교인을 다 지배해서 하는 줄 알지만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치론이 확립이 되면 정확하게 확립이 되면 가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어서 보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사대로. 그 은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를. 이 교회를. 이 성령이 그렇게 교회를 지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이비용순 권사님만 쳐다보면 내가 생각해, 목사님은 한마디만 가르쳐줘요. 기억나? 날들어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 가르쳐 달래요. 그걸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지. 본인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태어났구나.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모든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서령내가 구멍가게에 앉아서 하루하루 돈 몇 푼씩 벌어나가는 그런 돈벌이를 한다 할지라도 돈 자체를 버는 것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건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냥 어떻게라도 피땀 흘리면서 돈 벌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살아? 그걸 몰라. 왜 사는 건 아무도 몰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가난하게 우리 민족들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돈 맛을 봤잖아요. 3만 불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서 오니까 맛있는 건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곳을 찾아요. 즐길 수 있는 오락기구를 찾아다녀요. 운동하러 다닌다거나 무슨 어떤 당구를 치러 다닌다거나.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는 또 만족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살살 한 잔씩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쾌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마약해야 살아요. 그것이 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벌다가 벌어놓고 보니까 이거 뭐 어디다 써주고, 그러니까 즐기는 데 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즐기는데 그러다 보면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쾌락은 결국 마약까지 가야 한계가 와요. 그러지 않고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지금 그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즐기는 쾌락 문화로. 그래서 이제 이걸 즐기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죠. 실행할 수 있어서 가치와 같은 성도끼리 연합하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 이 교회를 세워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법인가. 목적은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 많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부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가치론을 논할 수 있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잡음이 없잖아요. 남 간섭 안 하니까.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간섭하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간섭하거나, 또 장인어른이 사위를 간섭하거나, 그러면 그 집안이 시끄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 결국 지어지게 되는데, 이런 성도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폭적인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의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가치론이라는 게 얼마나 교회에 있어서 소중한 거고,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5번째 문단 한번 밝혀주세요. 넘기시고. 다섯 번째 문단. 네, 여기. 여기요. 여기 보면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론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시대죠. 왜 살아야 되나? 이제는 떠드는 사람들이 다 이거 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목사님들 몇 분들이 지금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와서 오후에 저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를 못해준대요, 가는 길을. 내가 그거 모를 리가 없죠.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물론 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정리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지금의 이 시대를 대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대박 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은 좀 젊은 교수님이라 이대생들 3사람이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에 공부시켜줄 수 있냐고 그렇게 통첩을 받아가지고 허락을 했대요. 이대 졸업생들이. 이대 출신들이. 이대 출신이라고 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방황하니까 뭘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학문을 아무리 깊이 해봐도 문제의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곧 만나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억지로 사람 끌어다 모으려고 하지 말아요.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저 자기 할 일 해 가는데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남 간섭하지 말고, 남 이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누구 이용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죠. 그게 바로 지난 과거 교회예요. 자기가 자기 일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 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일하면 안 돼요. 저 위에서. 그리고 어떤 장모님을 위해서 해서 안 되고,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해도 안 되고, 누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속는 생활이에요. 요즘 일반적으로 폭삭 쏘가수다. 이게 유학이란 좀 아주 유행이라면서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쏘가요. 쏘는 거예요. 친절한 친구한테 쏘고, 아주 친절한 선배한테 쏘고, 친절한 스승한테 쏘고, 살고 나면 지나고 나니까 쏘은 거죠. 그리고 남 쏘져서 산다는 것 자체부터가 짐승만도 못한 거니 얘기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좀 잘나면 10사람 속이는 사람이 똑똑하고, 100사람 속이는 사람이 똑똑하고, 1000사람 속이는 사람이 똑똑하고, 수십만 속이는 건 교주가 되고, 수천만 명, 수억 인구를 속이는 것은 정치가이고, 대통령이고, 세상 정치 안 속이고 돼요? 그게 다 속여야죠. 대통령들 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정치 잘하겠습니다. 평안히 살게 해주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평안히 살아요. 속여야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실제로 보잖아요. 어느 당은 안 속이고 어느 당은 속이고 그거 아니에요. 폭삭 속아요, 살고 나면. 자, 그래서 절대 가치 부재로 인해서 교회 본질을 너무 오래해요.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너나 하늘 것 없이 교회들이 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선 지도자가 성공하는 데 바빠요. 지도자가 성공하는데. 그럼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끌어모아야 이제
성공하잖아요. 그럼 2단 교주가 되는 거고요. 교주돼도 열심히 그거 충성해요. 아니 밤마다 그렇게 와서 그냥 목사가 난리를 치더니만 마지막 판정이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뭘로 승리했다나?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연보를 더 해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도 속는 줄을 모를까? 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여기서 주일날 매번 주일날 한마디씩이라도 여러분 연보 열심히 하십시오. 이 사기꾼이죠, 그러면 내가. 네? 아니, 사기꾼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각자 똘똘하게 서야지. 이렇게 무대기 서면 안 돼요. 무대기를 서도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선교단체를 조직했다. 그럼 10명이 따로 똘똘하게 서야 제대로 선교단체예요. 10명이 한 사람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지배받으면 그것도 가짜 선교예요. 이용당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가치관이 확고해야 안 썩고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어디서 따라 일하게 된다. 그러니 일반 사회는 도말할 것 없이 교회도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없는 교회니까 정말 이 성경적인 기독교 가치관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목차 보시면은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 기독교 서론에서는 중요성과 문제점을 살펴요.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 지금 서문에서 아까 앞서 지필이 앞서 글 속에서 한 두 문단 살펴봤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철학적 가치론이 지금 문제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철학적 가치론이 왜? 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변칙 없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그걸 잠시 살펴보는데, 오늘은 중요성 가운데 목적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오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 설정의 중요성.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지금 이 교재 우리 박 목사님께서 박홍기 목사님께서 45분 강의 15시간으로 정리를 해 주시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또 옴남아 있는 오이코스 대학교 교재로 쓸 거니까, 제 강의가 써질 거니까 45분 강의 15시간이면 한 과목에 대한 학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장안중앙교회 강의를 들으시지만은 또 곁들여서 오이코스 대학교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학점 보관하시려면 박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재산으로 보관해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5시간 어떻게 맞추느냐. 가치론의 중요성하고 그 밑에 이제 목적 설정의 중요성까지 한 타임 45분간, 윤리규정, 그 다음 의미부여 한 타임, 그리고 또 철학적 가치론의 문제점 가운데 개념에 대한 문제점 한 타임, 그 다음 그 밑에 3개가 한 타임, 아니면 두 타임, 그런 두 항목 이렇게 해서 이제 4타임이 나갑니다, 서론에. 그리고는 이제 본론에서 각각 한쪽 가로 1번들이 전부 45분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에 가서 마지막 결론을 1시간으로 45분으로 정리해놓으면 딱 15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읽고 오시려면은 예습을 그런 분량만 읽고 오셔도 아마 강의가 훨씬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서론부터 한번 보십시다. 서론에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욥기서에서 나와요. 욥기에도. 제가 이 욥기를 사용할까 아니면 전도서에서 사용할까 여러 생각을 하다가 훨씬 이 욥기서가 좀 더 오래된 거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을 했는데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값은 인간이 사는 세상 이 형이학 세계에서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결국은 인간도 우주 만물의 모든 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주 만물 자체가 자동차 부속처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연이 다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그 부속품으로 인간을 끼워놓고 만 거예요. 그래야 해답이 떨어지니까. 땅에서 찾으려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치를. 땅 말고 형이상학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 값은 진주보다 더하고 정말 너무너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값을 지녔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욥기서 28장 12절로 20절에 나와요. 사실 이걸 가치론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는 전도서에서 그 힌트를 다 얻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욥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지금 됐는데 무엇을 줬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칭찬하면서 지혜를 주면서 그 지혜를 주었지만은 더 좋은 그 지혜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비를 줬어요. 다시 말해서 체험학습, 경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 자금을 하나님께서 돈을 몽땅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죠. 마음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하나. 이거 길을 잘못 들어간 거죠. 벌써 쾌락주의 입문에 들어섰잖아요. 쾌락주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나. 이쪽으로 신경을 쓰면 벌써 쾌락주의에 빠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제 돈을 주니까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마음으로 원하고 눈으로 보는 것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돈 있으니까 다 해보죠. 돈 있고 권력 있는데. 해보고 나서 잘하시는 대로 헛되고 그거 느껴졌을 때 저는 글을 못 썼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왔으니까. 대치동에 그 주차장이 있어요. 저녁에는 텅텅 비잖아요. 주차장을 몇 바퀴 팔짱 끼고 돌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달밤에. 맞아. 인생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인생 지나고 나면 헛되고 또 헛되고
그 핵심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좀 어렵게 썼기 때문에, 어렵게 썼다기보다도 좀 논리성 있게 쓰면서 세상 학문과 좀 접목 좀 시키려고 보다 보니까 어렵다고들 처음 하지만은 전도서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이상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그걸 깨닫잖아요. 실습비 다 당야 하나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뭐 30대, 40대, 50대 이건 뭐 아직도 막 패기가 있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이래 봐야 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고 펼치려고 부지런히 뛰기도 하고, 벌써 60대, 70대 들어가면 자꾸 불안한 생각이 와요. 60대도 안 가요. 50대만 가도 조금 불안한 생각. 야, 이거 나 늙으면 내가 어떡하나, 이거. 뭐 했는가? 나는 일평생 뭐 하면서 살았는가? 돈 벌어서 밥 먹고 살았지. 왜 살았는가? 모르겠어. 야, 인생 허무하다. 이것밖에 더 남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거 이를 갈면서 숨 넘어가잖아요. 억울하니까. 예, 전도서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일에 결국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돈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돈 가지고 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살아봤다. 내가 그 얘기 지금 다 너한테 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다 헛된 거야. 그러니 모든 일들을 다 내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여호와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여호와 경외하라는 부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욥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된 것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추종할 수 없는 만큼 차별화되는 탁월한 종교다. 그래서 과거 신학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대중종교, 그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기독교를 감싸기는 싫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만이 해답이 있다. 기독교만이 진정한 종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래서 이렇고 기독교만 참 종교가 아니겠느냐?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결론 맺는 것이 가치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 가지고 두 번째 문단 철학적 가치론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론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철학이나 과학 또는 대중종교가 절대가치를 관념적으로 추론하며 가정하거나 거짓으로 정해놓거나 부정하는 데 그치는 이유다.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으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 가능한 것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얼른 이렇게 봐도 우리 인간이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 모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 지구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별들이라든가 모든 별들, 이 수많은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에 이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는가? 뭔가가 돌리니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돌린다 이 말입니다. 또 붕붕 떠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끌어당기고 끌어내리고 끌어당기니까 공중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대기권 안에, 다시 말해서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없이는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물리학이 관찰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면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형이 상의 세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 왜 없는가를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가 끌어당기고 끌어내리고 하니까 지구가 둥둥 떠 있을 거고 동서남북에서 끌어당기고 또 끌어밀고 하니까 둥둥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 안 보이는 것이.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그냥 물리학, 과학, 철학 이런 그냥 껌뻑하니까 아무개 유명한 철학자가 어쩌고 얘기했다 하면 성경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도 지금 점점 잠재워져 가고 젊은이들은 정말 해답도 없는 방향 속으로 끌어가가지고 젊은 날은 좋죠. 즐기는 게 최고죠. 그래 젊은 날. 50대만 넘어가면 저들끼리 앉아서 나 불안해. 요즘 잠이 안 와. 나 초조하고 불안해. 저들끼리 앉아서 요즘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예요. 50대 먹은 아이를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게 단둘이 아니면 언니는 괜찮아? 나는 요즘 잠이 안 와. 이제 그거 해결하려면 더 진한 쾌락세계로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반복하면 그것도 이제 마비가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 나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약을 해야 돼요. 마약하면 좋다고 그래요.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마약하면 세상 좋대요. 막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절망이죠, 절망.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어느 길로? 길을 한 번 잘못 들었으면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철학 역시 그런 상태고, 그 다음 문단, 기독교 가치로는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아까 서문에서 말했죠. 기독교 가치론이야말로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자, 넘어가서 그러면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 보면 서론 중 첫째는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인데, 이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가치론을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아까도 말한 대로 목적도 알고 방법도 알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도 알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인간의 탁월함이 어디 있느냐면 목적을 찾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성 기능을 가졌다는데 동물과도 다르고 식물과도 다르고 광물과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그런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한 부속으로 껴놓고 만다는 건 학자로서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학자가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한 문단 넘어가서 다시 한 문단 더 넘기세요. 예. 타락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동화되거나 시대정신에 영합하여 육체의 욕망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금 현대인이 바로 그거예요. 현대인은 주어진 환경,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시골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대도시에 태어났다.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 아니면 선진국에 태어났다. 그 환경의 지배를 인간은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어진 환경에 동화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있잖아요. 요즘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대 젊은 인간들의 뭐냐면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돈 잘 벌어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즐거운 일도 두서너 번 하고 나면 시들해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죠. 아니면 남을 이겨먹거나 남을 완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남을 케어시켜버리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전쟁은 인간들이 누리는 최대의 쾌락이다. 요즘 헌법재판관에서 판결 나니까 막 열사 앉고 막 뛰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 막 머리를 팍팍 긋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깨동무하고 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살면 그게 아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쁨이란 뭐냐면 깨달음의 기쁨이에요. 깨달음의 기쁨. 이건 사그라들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권태도 안 와요. 깨달음의 기쁨은. 그래서 뜻있는 인사들이 깨닫기 위해서 가정도 저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도인들이 정말 산속 깊은 산속에다가 정말 바위 틈 속에다가 자기 거소를 놓고 명상을 하며 사는 이유도 있고,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그게 다 유교, 불교, 다신교니 이런 모든 종교들 나누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해답이 있네. 해답이 없어요, 그것도. 불교, 없을 무자 다 한자 써놓고 명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꾸 의미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목적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소유 개념 어느 스님 그랬잖아요. 또 중광 왜 그림 그리는 노승 하나 있었잖아요. 페인트통 막 하얀 바닥에다가 던져버리고 발로 문지르고 다니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인류의 고뇌가 이 속에 보이고 그러면서 고상한 얘기 읊어대던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공연히 왔다 가는구나. 세상 내가 공연히 왔다 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쪽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기독교 가치로는 인간이 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류 공동의 숙제에 대한 정답을 명쾌하게 지시해 준다. 곧 인간 생애에 대한 목적과 방법 및 실행 등 재반 숙제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지시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답을 제시해 준다. 이런 인생에서 인간이 동물과 달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필수 요소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과 더불어 탁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기독교 가치론은 인간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가치론의 중요성은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 설정과 윤리 규정, 윤리는 삶의 방법이죠. 사는 방법. 윤리 규정 및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다. 얼마나 좋아요. 목적이 분명하고 윤리 규정도 내가 어떻게 질에서 살 건가, 사기쳐서 살 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차례를 따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한 꼭지를 더 목적 설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처음 시작이라 위에 서문 설명하느라고 다음 시간 3개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은 혹시 요즘 강의 한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하기야 과거 그룹 토의 할 때 다 질문 받아서 설명했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밤하지 말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곧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